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즉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 정한 세금 외에 더 과한 세금을 부과해서 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취득했던 직업을 가졌던 직업군이 바로 세리라는 당시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그것을 바로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더 부당하게 이익을 남긴 것은 자신에게 돌리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백성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여기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를 부르신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조금 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오했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을 걷어가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가는 그런 민족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더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또 유대인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도 나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 정한 세금 외에 늑증치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무슨 말입니까? 더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한 세금 외에 그 이외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세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는 굉장한 수치가 되는 것이고 회당에서는 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누구도 그에게 혼사를 정해주지 않는 딸을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죄인 취급을 아주 사회적으로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마태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세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 취급받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자신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마태는 레위라고 기록이 돼 있고 이 레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마태는 로마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는 세리를 왜 부르셨냐면 다른 사람과 달리 세리 마태를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주 불쌍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의사가 정말 필요한 아주 중한 병이든 환자와 같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그 말씀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서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마태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이 병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의사, 참된 의사,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마태와 같은 세리를 정죄하고 나아갔죠. 그들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창기들과 같이 다를 바 없는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는 것을 훈계해서 돌이키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소외된 사회의 구석진 곳에,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더욱더 강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바리새인과 많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아냥거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진정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부당한 오해를 받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죄인 하나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리를 보니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병든 상태를 어떻게든 돈으로 메꿔보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나를 좇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병든 영혼의 상태를 보신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불쌍한 영혼을 살피고 세상의 어떠한 평가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마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죄악을 행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이전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구원의 수혜자가 마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으니까 마태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이 마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리는 막대한 물질적 이익을 보장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근데 아낌없이 즉시로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물질의 풍족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하게 되니까 물질적인 만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니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도 기쁨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선하게 사용하는데 바로 집에서 잔치를 열지요. 이 잔치는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혼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 미쳐 사는 그 자신과 똑같은 세리들, 또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이미 낙인 찍혔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느냐?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 만나서 자신도 경험한 그 영혼의 만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자신의 창고를 풀고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다른 세리들도 초청하고 죄인들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하는 그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마태를 찾아오신 주님이 동일하게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격과 이 감사함과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방향이 이전에는 나였다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